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서 제2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제23장과 24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은 제23장과 제2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물되는 삶이 되도록 다윗 왕은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이때가 곧바로 다윗의 40년간의 통치 말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서 24개 반열을 조직하여 예배와 제사와 찬양과 그리고 문지기를 통한 충성과 이 모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을까요? 역대기 상서 1장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다윗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 상서 25장 역대기 상서 25장 되기 전이죠. 23장 그리고 24장 25장에서도 계속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데 충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다윗, 그리고 자기 혼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적으로 모든 레위 족속들과 함께, 그리고 제사장 그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코자 하는 24개의 반열을 조직하는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게 된 바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기 상서 제5장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7장에서 징계하십니다. 9장에서 징계하십니다. 10장에서 사울 왕을 길보아 산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울 왕은 자살합니다. 사울의 자식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10장이죠. 뿐만이 아니라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이 찢으시는 징계를 체험했습니다. 벨스 우사
페르즈 우사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이리하여 역대기상서 15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만 찢으시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도 찢으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제사장 그룹을 행하여 레위 족속들을 행하여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찢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사장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언약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증거하지 않았소? 왜 설교하지 않았소? 왜 새 수레에 싣고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왜 가로막지 않았소? 왜 분위기에 대하여, 정치 분위기에 대하여, 외압에 대하여 눈치를 보며 진리를 선포하지 못해서 다윗은 제사장들을 행하여서 암암리에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23장과 24장 이하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솔로몬 시대를 위하여 다윗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다윗은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이때의 23장에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제사장 그룹에 있어서도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25장에 있어서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삽의 후손, 헤만의 후손, 여두둔의 후손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문제기에 있어서도 오베데돔의 충성하는 문제기,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문제기들, 여기서도 24개 조직을 합니다. 그러므로 23장과 24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충성하는 레위 자손들,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24개 반열로 조직합니다. 이때 원래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쳐서 충성할 계기가 됐는데, 다윗 시대에는 30세보다도 더 빠르게 20세부터 레위 지파에 속한 젊은 사람들 20세부터 인구 계수를 하도록 명합니다. 이리하여 24개 반열, 레위 사람들이 조직된 반열을 보게 되면은 고핫 자손에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서 9개 반열이 만들어집니다. 게르손,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에서 바로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에서 충성할 레위 사람들의 반열이 10개 반열이 게르손 자손에게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막내 머라리 고앗 게르손 머라리, 이 머라리 막내 계열에 있어서도 5개 반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9, 15 이렇게 총 합하게 되면 몇 개 반열이 됩니까? 24개 반열이 되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제단에서 충성을 레위 지파 고앗 게르손 머라리 속한 이 후손들이 24개 반열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24장 역대기상 24장 제4장 그룹에서도 24개 반열을 만납니다. 24개 반열. 이들은 이제 차례대로 봉사를 하게 되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개의 반열이 일주일 동안 자기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교대합니다. 제사장 반열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분향해야 할 사명, 그리고 번제 이렇게 sacrifice 제물을 바쳐야 하는 사명, 그리고 미니스트리 행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바치는 성김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베네딕션 축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사 평강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여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추시사 은혜와 평강과 은혜를 더하소서. 바로 이 베네딕션 축도,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여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백성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얼굴을 행하여 드시사 얼굴로 비추시사 평강 주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이 사명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이래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초두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강조했지. 제사장의 이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가운데 24개 제사장 반열을 만드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죠. 21세기 기독교는 기력해야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장남,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된 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죽임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은 역대기 상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걸 체험했습니다.
페레스 우사, 페레스 우사.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갈 때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갈 때 자동차에 싣고 갈 때 페레스 우사 하나님이 찢으신다, 찢으신다. 이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솔로몬 세대를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도록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이래야 제사장 그룹에서도 24개 반열이 조직이 되는데, 제사장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는 벌써 하나님이 징계받아 죽었죠. 이제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여기서 엘르아살 계열에서 16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다말 계열에서 나머지 8개 반열이 조직됩니다. 그러므로 16 더하기 8, 그러면은 24 반열이 되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20세 이상 카운트 됐습니다. 그리고 24개 반열, 바로 이것이 고핫의 자손, 게르손의 자손, 고핫, 게르손, 머라리의 자손. 고핫에서 9개 반열, 게르손에서 10개 반열, 그리고 머라리에서 5개 반열. 이래하여 레위 사람들도 24개 반열,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서도 16, 그리고 8, 이래하여 24개 반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3장과 24장에서 역대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국가가 되도록, 충성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다윗이 조직합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이다말에서, 이다말 제사장 그룹 이다말에서 몇 개 반열이 조직되었다고 했죠? 8개 반열. 그리고 엘르아살에게서 몇 개 반열이 조직이 되었습니까? 16 반열. 이것이 24장 4절 이하, 1절 이하, 4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죠. 아론의 장남 차남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타오르는 그 불씨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해서 성전 안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맞고 죽임당한 나답 그리고 아비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교회 지도자, 중직자, 기억해야 에스겔 9장 6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케 장로들부터 심판하라. 어디 말씀이라고요? 에스겔 9장 1절 이하 6절 이하. 성전에서 심판하되 누구부터요? 자케 장로부터 심판하라. 늙은 자 장로부터 심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8장 14절 이하,
8장 16절 이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 에스겔 8장에서 폭로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 성전 안의 우상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바빌론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감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님, 일곱 촛대 이 땅의 교회들을 예수님이 감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징계와 사랑, 사랑과 징계 두 가지를 통하여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오늘도 역대기 상서 23장과 24장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하게 하여 24개 반열로 조직했습니다. 바로 제사장 그룹도 24개 반열로 하는데 엘르아살 16개 반열이 엘르아살 계열이었습니다. 이다말 계열에서 8개 반열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의 비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열왕기상서 2장 27절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예비하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솔로몬이다. 여디디야 솔로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위에 정의시키기 위하여 반역의 길에 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이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왕위에 즉위한 솔로몬에 의하여서 아도니아 대제사장이 폐위당합니다. 바로 이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에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폐위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서 2장 27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다말 가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계에서 가장 큰
큰 성전을 집리하고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 엘리에게 선포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여 들으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소서.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 종교 우상, 정치 우상, 경제 우상, 만몬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기복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심 우상,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는 엘리 대제사장이여 들으소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여 들으시오. 당신들 속에는 우상들이 있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들 기억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것이요. 실로 성전을 징계하시고 실로 성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징계하실 것이요. 당신들의 후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요. 그러므로 늙은 자가 없이 젊어서 죽을 것이요. 이게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전 실로, 그 당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세계 어디에 실로 성전보다 큰 곳이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보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우상 홈리와 비느하스는 빌리알의 자식이더라. 빌리알의 자식, 마귀 자식이더라. 빌리알의 자식은 마귀 자식이라 말씀이죠. 이것이 곧 뱀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알의 자식, 뱀꼬리.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후손. 그래서 단지파를 향하여 너는 길가의 독사다, 길가의 뱀이다. 창세기 49장 17절. 단지파는 이때에 회개했어야 했는데 단지파는 끝까지 우상숭배다가 계시록 7장 5절 이하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상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12지파에 대하여 기록해 나갈 때 이미 단지파는 역대기상서 6장, 7장, 8장 바로 여기서도 빠졌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없습니다. 길가에 뱀이 된 단지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르아살 계열이 아닌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높 성막에서 집례하고 있을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위시하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사울이 칼날로 이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죽였지. 바로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재앙을 선포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리하여 높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 그룹이 죽어갈 때 피하였던 한 사람, 이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죠.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때에 에봇을 가지고, 성전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갔죠. 이리하여 다윗이 고난당할 때 계속 동참했는데 마침내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켜야 하는 이때에 아비아달은 솔로몬과 손을 잡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파문을 당하니까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 잘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사무엘상서 2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것을 역대기서 열왕기 상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페레스우사 자기 십자가를 통해 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는 자들, 페레스우사 우사를 찢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은 역대기 상사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뼈아프게 체험하고서 24개 반열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국가와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쓰러지고 말았죠.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자리에서 파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엘르아살 계열 후손이 누굽니까? 사독 대제사장, 사독 계열이 이어지고 있죠.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신약시대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렇게 연결되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신약시대에 바로 이 사독의 계열에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기억해요. 21세기 교회는 기억해요.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요. 21세기 오대양 출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24개 반열을 조직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벌써 이다말 계열은 폐위당하고
엘르아살 계열이 이루어가고 있었죠. 이리하여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대제사장이 솔로몬과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종교 우상, 정치 우상, 경제 우상, 만모리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식 철학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독, 제사장, 계열마저도 타락해버립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서 충성해 가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세상에 타락한 시대정신을 추구함으로 세상의 시대정신 타락, 시대정신 타락 세 가지.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물량주의 우상. 셋째, 짐승문화, 동성애 문화, 간통주의 문화.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 이것이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벨트가 있다, 짜이드가 있다. Spirit of the world, Spirit of the age. 타락한 시대정신,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다시는 유물론, 짐승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21세기 기독교가 이 타락한 시대정신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이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타락한 시대정신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3단계 메시지, 체득, 미시받아, 해셋,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Justified, sanctified, and healing, last에 sacrifice.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3단계 메시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3단계 메시지. 첫째가 뭐라고요? Justified. 이신칭의 참된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의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 Justified. 이신칭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짓 믿음이 아니고 사대교회의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의 기적 통한 죽은 믿음이 아닌 Justified. 참된 믿음, 이신칭. 이것이 첫째, Justified. 그리고 Sanctified. 정말로 바른 믿음이라면 Sanctified. 거룩함이 연결됩니다. 거룩한 열매. 나무는 열매로 알지라. 마태복음 7장 17절이요. 마태복음 12장
4장 33절 이하 나무는 열매로 알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justify, sanctify, 그 다음에 힐링, 범사 복입니다. 힐링,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힐링이 몇 번째입니까? 첫 번입니까? 그리고 결론입니까? 바로 여기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한사, 힐링, 지나가는 한사가 결론이 될 때, 요한 3서 1장 2절 결론이 될 때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엘르아살 이다말 계열처럼 아비아들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네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많다 심판할 것이다. 네 가문의 후손에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극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sacrifice 로마서 12장 1절 제물 신앙입니다.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순교신앙.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네 십자가를 차에 싣고 가지 말라. 자동차에 싣고 가지 말라. 네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것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은 엘르아살 다음에 이다말 계열 아비아다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은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 다음에 사두개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두개 팔을 만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상서 23장과 24장을 통하여 다윗의 소원, 죽기 전에 소원, 바로 그것은 24개 반열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타락한 시대 정신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다원주의, 두 번째 유물론, 물량주의, 세 번째 짐승문화, 동성애, 간통주의 사회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충성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엘르아살 계열, 사독, 대제사장 계열도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준비하셔서 심판하시고 바빌론을 준비하셔서 남쪽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때의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느부갓네살 앞에서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더라.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스라야 대제사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더라. 바로 이것은 아론의 자식들, 계열의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다말 계열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등등 제사장들이 심판받아 폐위함을 당하고, 하나 남은 아비안 엘르아살 계열이죠. 엘르아살. 하나 남은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그 후손의 제사장들이 바빌론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오디양 7대기 노아의 후손 인류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신약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등등이 위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이리하여 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제사장 그룹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 말라기 1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도다. 2장 1절 이하 그러므로 네 복을 제사장들아 들으라.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제사장들아 들으라. 절기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바로 그 제물들이 똥을 가지고 너희의 얼굴에 바르리라. 어디에 발라요? 무엇을 가지고요? 제물이 써놓은 똥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얼굴에 쳐 바르리라. 이리하여 포로가 되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충성 돌아가게 하여 24개 반열로 조직했는데 다음 세대가 이렇게 타락합니다. 물량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8차원의 타락한 혼합주의 영성 우상으로 타락합니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예언대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헤롯 성전이 타락합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건축되어진 바로 헤롯 성전을 행하여 제자들을 깨우칩니다. 때가 오면 이 의리의리한 대리석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AD 66년부터 AD 70년 혹은 AD 71년까지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벌어졌죠. 이리하여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여 목을 조여 갈 때 이때에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벤자카이 바리세파 랍비죠. 바리세파 랍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했죠. 이 바리새파 랍비 빈자카이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순간에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결단을 내립니다. 십체가 운반될 때 사용되는 그 관 속에 숨어 들어가서 포위망을 뚫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을 만납니다.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티투스 장군의 부친이죠. 그리하여 결단을 내립니다. 장군이여, 당신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황제가 될 때 요청합니다. 교실 한 칸만 멸하지 마시고 지켜주소서. 교실 한 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자기가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해 주니까 이때에 허락을 합니다. 바로 이 교실 한 칸, 이곳이 어디입니까? 야버네, 얌니야, 야버니라고도 하고 얌니야. 역대기 하상 26장 6절에 바로 이 야번의 성읍을 우시아 왕이 블레셋 나라로부터 빼앗아오죠. 야번이, 바로 이 야번의 위치가 텔아비브, 지금의 그 요파 텔아비브, 바로 그 지금 가장 비행기가 많이 뜨고 하는 바로 그 텔아비브. 옛날에는 요파 지역이죠. 바로 그 요파 북쪽으로 신도시를 세웠는데 이름이 텔아비브. 텔, 언덕, 아비브, 봄의 언덕, 텔아비브. 바로 텔아비브에서 2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야버네 성읍이죠. 혹은 다른 말로는 얌니야. 야버네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얌니아는 그리스 헬라 발음이라고 그렇게 기억됩니다. 바로 이 야버네, 얌니아, 이 성읍을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허락합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야본에는 빈자카이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예언대로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되는 바로 이때도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함으로써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래하여 요한은 빈자카이 랍비 바리새파 랍비가 얌니아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때는 이제 AD 70년 바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그룹은 다 폐위되죠. 아론의 자식들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저들은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자가 바리새파, 요한은 빈자카이, 랍비가 남았습니다. 얌니아 바로 교실 한 칸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남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최후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66권 말씀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최후의 남성. 방언하는 거 다 지나갑니다. 기적 행하는 거 다 지나갑니다. 방언 통역하는 거 다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것들은 다 지나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나가는 은사란 지나갈 뿐이다. 그러나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이것은 영원히 남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70년 동안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14장 1절 고린도전서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피테 테나가벤, 사랑을 추적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21세기 결론, 하나님이 북쪽의 유불로 주체사상 국가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유불론 주체 사상이 자기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아수르를 하나님이 준비하심, 바빌론 하나님이 준비하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잘라버리고 영원한 은사, 신령한 은사,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잘라버리고 사랑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기적을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진리를 버리는 교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교회, 이리하여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동성애, 그리고 간통사회. 이것이 말씀을 잘라버린 결과가 아닙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에서 요한에서 벤자카이에게 하나 배울 것, 라피 요한은 벤자카이에게 하나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가 끝까지 승리한다. 그러나 요한은 벤자카이를 또 오늘도 요한은 벤자카이를 또 하늘까지 높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벤자카이처럼 유태인이,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유태인 교수들이 많더라. 벤자카이처럼 유명한 교수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어떻단 말입니까? 보아! 천국이 없는 저들,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없는 저들, 그래 어떻단 말입니까? 유태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갖다가 휩쓸을 대라. 그래 어떻단 말입니까? 지옥인데, 예수님 없는 지옥인데, 거짓 믿음으로는 지옥인데, 실로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컸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실로교회장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어리어리하고 4대 교회가 기적을 행하는 4대 교회, 어리어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너는 죽은 자다, 죽은 믿음, 외식 믿음이라고 이렇게 심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가 노벨상을 그렇게 전체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대 교회에서 많은 교수가 나오고 4대 교회에서 재벌가가 나왔다고 한들, 4대 교회에서 많은 판사, 검사가 나왔다 한들, 그래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도 번영주의 우상으로 우상을 따라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원 사사, 한때는 큰 용사였지만, 성령의 연사받고 능력받아 큰 용사였지만 성공하고 기도원
많은 터와 첩을 두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린 기도원,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린 기도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하시라 7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기도원 가문 기억체형. 그러므로 요한에서 벤자카이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 하나, 말씀을 가진 자가 최후의 이긴 자다.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자카이가 야본의 얌니아에서 그곳에서 자기 랍비들을 계속 만들어냈지만은, 랍비들을 만들어 교육시켜서 다시 세계로 파송시켰지만은, 그들이 가슴속에 생명의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죽은 믿음, 아무리 얌니아 교실에서 노벨상을 타는 일꾼을 만들어내도, 교수를 만들어내도, 재벌가를 만들어내도, 판금사를 만들어내도 그들의 가슴속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이 없다면 사대 교회와 같이 절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절망입니다. 오늘도 다윗 왕이 역대기상서 23장 24장을 통하여 24개 반열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24개 반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코자 하는 다윗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무장시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